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근거는 폭력성에 두고 있습니다. 폭력성.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순종을 밀어냈어요. 말씀을 밀어냈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내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나는 입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균형을 깬 일들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행하는 폭력은 세상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지으신 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신 일을 후회하시지는 않으셨을지 우리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얼룩지는 것들을 막아주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얼룩진 곳을 닦아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닦아주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다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지금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에 없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감당하신 이마누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온전한 예배를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어처구니 없게도 사이비 이단들이 난무하여 걷잡을 수 없이 확진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예배는 축소되거나 중단되었고 헌신과 봉사의 손길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낙엽처럼 쓰러졌고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철저한 검사와 방역과 자발적인 예방 수칙 준수로 인하여 현저히 적은 피해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또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수많은 우상과 이단도로 물리치셔서 다시금 건강하고 평안한 사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극히 많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들고 비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지키시고 겸손히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인내의 시간을 지나 실록의 계절,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주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교회와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벅찬 감동과 뜨거운 가슴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과 선교회, 교구, 선교지마다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들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당리당략과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예배를 위해 새벽부터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이만할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3교구와 열왕교구를 섬기는 이삭 부목사님의 아내 최민희 사모입니다. 저희 가정엔 이제 13개월 된 딸이 있는데요. 채아가 막 걷기 시작하다 보니 위험한 것들이 엄마인 제 눈에는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아이에게도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남편에게도 목사님이지만 사실 아내로서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입을 꾹 다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 기분을 살피면서 좀 기다려줍니다. 물론 말로 하는 대화는 아니지만 행동으로 자기의 주장을 표현하는 채아에게도 제 기분을 염려했던 남편에게도 나의 언어가 억누름이 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사과하면서 결단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채아야, 엄마가 미안해.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선물이 도착했네요.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IMC 새가족부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동안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안전과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교회 방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오늘부터 주일 1, 2, 3, 4부, 주일 저녁, 3일 저녁, 새벽 예배 모두 정상화합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예쁜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한 줄에 3분 정도 앉으실 수 있도록 예배당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단, 안전과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 중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합니다. 제30일의 서울 남녀회가 5월 7일 목요일 배다니 교회에서 열립니다. 현재 교육부와 고등부 담당 사역자이신 오세중 전도사님은 5월 13일 서울연회 은평교회에서 2시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주일이면서 돌아오는 금요일은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과 이야기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모든 부모님의 사용하는 말씀이 비슷하시다는 것입니다. 밥 먹었니? 옷 따뜻하게 입어라. 건강 잘 챙겨라. 일찍 자라. 저희 어머니는 따뜻한 물을 꼭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당부가 매번 비슷한 건 배우지 못해 부족한 어휘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돌아오는 어버이날엔 부모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는 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헌금 바구니는 돌리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실 성도님들께서는 성전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정성껏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임마누엘의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서로 웃으며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이 담긴 예배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물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예배와 예물을 드린 손길을 잊지 마시고 그 가정과 기업에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했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을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중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좀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오늘 이 헌금 찬양을 우리 가은이랑 준서랑 지아랑 너무 예쁘게 해줬죠, 그죠? 네, 오늘 그 어린이 자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헌금 찬양을 했습니다.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전체는 아니지만 이게 소수 정예죠? 아닌가요? 아, 기본. 예, 기본. 예? 예? 임원. 네, 임원. 아, 난 또 기본이라, 우리 이 정도면 기본이라 그러신 줄 알고 임원들로만 구성해서 자리를 좀 이렇게 넓게 떼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죠. 어찌됐든 간에 다시 찬양을 듣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IMC 월십 찬양팀도 그렇고 오늘 찬양이 가득한 임마누엘 재단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악수하고 이제 신체 접촉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뭐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어쩔 수는 없어요. 하시겠다 그러면 난 해야겠어. 그리고 악수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 어떤 행정 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조심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살얼음판을 걸어서라도 예배를 이어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악수를 제가 아까도 원로 장로님이 악수하자 그러는데 제가 그냥 장로님 인사만 이렇게 하고 또 이거 하자고 이거 파이팅 이거 하자 그러시는데도 이것도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이제 그랬는데 좀 죄송해요, 장로님들. 예? 그런 건 죄송한데, 근데 우리가 요 코로나 이 시간이 지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조심하자고요. 예? 조심하자고. 그러니까 목례로 이렇게 하시고, 굳이 하자 그러면 그냥 해. 굳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요것도 왜 그러냐면은 요것도 그게 있어요. 이게 어떤 특정한 정당에서만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교회에서는 이 파이팅하는 건 뭐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당분간 좀 자제해 주셔. 죄송합니다. 난 이런 얘기하는 게 난 재주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다른 이들을 억누르는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에서 그
사람이 계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젊은 친구들을 혼낼 때 이런 말들을 가끔 쓰시더라고요. 이 어린 놈의 자식이. 물론 그 어린 놈의 자식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혼을 내시는 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인격적으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외국에는 아이들이 어른들 이름을 막 그냥 불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외국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정국? 그렇게 좀 이 어린 놈의 자식이 뭐 이럴 것도 같죠. 근데 외국 사회는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도 그 사회에서 이렇게 좀 자라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오랜만에 이제 저 있는데 오셨는데, 아버님하고 사진을 찍을 때 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아버지 어깨에 딱 손을 올리고 이렇게 사진 찍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예. 그건 우리 부자의 이야기고요. 우리 부자의 이야기고, 누군가를 존중해 준 일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사회적인 지위나 나이나 인종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 벌레 같은 우리들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아멘. 네, 앞으로도 누군가를 억누르는 대화를 주의하시고 사시면, 뭐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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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빈이가 아주 똑똑하게 똑 부러지게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자녀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모님 주일이죠. 저는 이때 5월 달에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어느 한 이 부류의 시선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다음 주는 어버이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포커스를 집중해 볼까 합니다. 수긍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은 수용하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순종의 대명사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시기, 그 인생의 고난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의 대명사가 되고,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세가 그렇게 된 거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아들을 죽이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관점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개인이 느끼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가 있으신지요? 인생 위기 중에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인생 위기 중에 이런 위기가 없어요. 이 시족 사회에서
가족들을 모두 떠나서 그렇게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났던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시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내 사라를 그랄 왕에게 또 이집트 왕에게 빼앗긴 일도 지금 이 사건에 비하면 괜찮아요. 견딜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내가 누군가를 죽인 일은 없고,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일은 없고, 내 누군가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은 아니니까 나만 가슴 아파하면 되는 일들이었는데, 위기 중에 정말 이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을 도로 내놓으시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아니, 100살에 낳은 아들만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100살에 낳은 아들만 중요해요? 저는 30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아이들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있어서 대신 죽어야 한다면 망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죠. 자식들은 우리들에게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100살에 얻은 아들, 100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데려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암 걸려서 뭐 저 사고가 나서 내가 데려갈 거야 뭐 이래가지고 뭐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직접 내 손에 칼을 들고 그 아이를 각을 떠서 생명을 빼앗아서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번제물로 불태워서 올리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혹시 하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대들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이 인생의 고비를 맞아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호칭들 저는 좀 부러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저보고 나의 벗 정구가 정국 목사야 뭐 이러면은 막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벗이라는 칭호를 쓰시기까지 아브라함들이 거친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친 과정들, 그 중에도 아들을 죽여야 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여야 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고된 밤을 지내본 공통적인 과정들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 길고 긴 밤을 지새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길고 긴 밤을 지새본 적이 있는 거죠.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성도님들 같으면 잠이 제대로 올 것 같아요. 혹시 아들 군대 보내보신 분들 있어요? 누구나 다 가는 군대인데, 근데 뭐 우리 아들 요새 또 아버지들이 또 감성적이어가지고 엄마들은 막 가만히 잘 갔다 와, 그런데 아빠들이 막 울고 막 그런 집들도 있어요. 잠이 안 오죠.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그 이튿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매우 단호했습니다. 매우 단호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불러가지고 또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다 쪼개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흘간의 여행길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위치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인데,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뭐 산들이 많겠지만 예루살렘 지형에 있는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여정이 한 사흘 길이 되는 겁니다. 또 모리아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뜻의 모리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여호와, 예호파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합성시킨 단어예요. 모리야. 그래서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그리고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이 부분이 가슴이 참 짠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게 어쩌면 국어의 은유법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흘 길을 와가지고 모리아산을 봤어요. 거기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산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슴 속에는 그 산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막 가기 싫은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순종해서 가는데 저 산이 멀리 있었으면 좋겠고, 왠지 가까이 있는 산이, 저게 내 아들을 바쳐야 하는 산이면 저게 좀 멀리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전에 하갈하고 이스마엘도 다 보냈잖아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다 보내고 이젠 대를 이을 사람이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 없으면은 대가 끊길지도 몰라요. 100살이 넘어서 난 아들인데 이제 이 아들 떠나보내면 110 몇 살이 돼가지고 애를 또 어떻게 낳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 인식은 가장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에 가면 가장의 권위가 넘치다 못해서 가족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밑에 그냥 딸려 사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가장이 최우선 시되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가 그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권사님도 아프리카에서 꽤 오래 계셨는데, 근데 아프리카 가면 우리 선교제도 지금도 소 4마리면 아내 사요. 그죠? 소 4마리 주면 아내 데리고 와요. 소 4마리면. 이슬람권에서는 어때요? 자녀가 이렇게 이 개종을 한다든지 시도한다든지 가문의 멍에를 막 더럽히면, 그러면은 그 가장이 막 입을 꼬매버리고 눈을 꼬매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그 사회들이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은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하고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양은 왜 안 가져가는 거죠? 번제할 양을 왜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지에 다다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이 장면도 되게 좀 짠한 게 뭐냐면, 이제 아들의 손을 묶을 때, 그때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묶고 있어요. 제단 위에 올릴 그런 번제물은 없고. 짠한 생각이 들죠. 그리고 단 위에 그 아들을 눕혀놓고, 아들의 순종도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칼을 대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삭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너한테 있는 한 명의 아들까지도, 너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멘. 그리고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그런 수양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수양을 번제로 이제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아멘.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말씀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뭔가, 믿음이 과연 뭔가,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에도 안 맞는 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에? 아무리 소중한 것이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이 있어도 주님과 비교할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교훈이에요. 교훈이에요.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서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100살에 낳은, 은혜로 낳은 그 소중하고 귀하디 귀한 아들을 내 손으로 내가 쥔 칼로 각을 떠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이삭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릴지, 돌려드릴지 우리가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십시오. 좋은 것. 아멘? 좋은 것들을 물려주세요. 좋은 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것들이, 그 소중한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행동, 습관, 언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부모로부터 카피되고 있죠. 막 애랑 차 타고 가면서 사람들 배려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앞에 차 껴들면 막 문 열고 삐삐삐 막 이렇게, 그리고 다시 문 닫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돼. 뭐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생각들, 아빠 엄마가 신앙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 주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 신앙적인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인격적인 생각들, 사람들 대할 때 우리 부모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저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나, 아니면 저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있나, 저 사람의 돈을 보고 있나, 저 사람이 뭐 어떤 권력을 보고 있나, 인격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물려줘야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냥 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저 개구리 있다고 다 밟고 뭐 발로 걷어차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게 아니죠. 규칙을 지키는 습관들, 약속을 지키는 습관들. 하다못해 여러분들 요새는 핸드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중독이에요. 핸드폰 중독 안 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다 중독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 얼른 내려놓고 그 사람의 눈을 마주본 이런 것들까지도 물려줘야 한다는 거죠. 좋은 습관들. 어떻게요? 어떻게 물려줄 거예요? 말로 해서요? 야, 넌 그렇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우리 자녀들에게 카피가 되는 겁니다. 말도 조심해야 돼요. 이 부모의 말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프레이밍이라고 그러죠.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빠가
안 좋은 이야기면은 그거를 굳이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펼쳐가면서 막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는 술고래였지. 아빠가 술고래였다는 거 애들한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또 엄마는 엄마는 남자들이 막 항상 20명씩 막 쫓아다녔어. 막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자는 술고래가 돼야 남자가 돼. 왜? 아버지 상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아버지 상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남자는 술고래 정도는 뭐 술 정도는 마셔줘야 돼. 그러면 술고래가 되기 위해서 아들이 노력을 해요. 딸아이는 어떤가요? 딸아이는 우리 엄마 20명 따라다니는 그게 정상이야.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남자들이 20명 쫓아다니도록 꼬리치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요. 노력을 해요. 부모가 자녀의 삶에 기준을 만드는 거죠.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담배 끊었으면 옛날에 담배 폈다는 얘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하지 말아요. 에? 그래도 되는 걸로 생각해요. 뭐 아빠는 뭐 똘마이들을 엄청 많이 건드렸지. 뭐 17대1로 싸워서 다 뚫고 팬 적도 아니. 똘마이들을 거느리는 것도 아니. 보통의 인격체들 똑같은 인격체를 똘마이로 생각하는 것도 웃긴 거지만 17명 덤비면 어떻게 돼? 경찰 불러야죠. 에? 그거 맞서 싸우는 저 아들 보고 그렇게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의 무용담이 자녀의 폭력 성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물려주셔야 돼요. 좋은 것들. 아멘. 교육을 하되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교육을 하는데 신뢰를 잃지 않는 부모님. 저희 세대를 지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세대는 선생님들이 뭐 한 명도 좋은 선생님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막 때리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막 때리다가 혼자 열받아가지고 막 우통 벗고 막 몽둥이를 때리다 열받아가지고 막 손으로 때리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저희 세대 때는 그랬어요. 진심이 전달이 돼야 그래야 신뢰가 쌓이는데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오해가 교육이라는 것을 체벌로 생각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교육이라는 것을 체벌의 방법으로만 그렇게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체벌은 어떻게 되죠? 신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체벌을 안 하면 못한 거죠. 또 한 가지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사과할 줄 아는 부모가 되십시오. 사과할 줄 아는 부모. 사과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과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사과는 상대방과 나의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자녀든 누구든 간에 사과라는 것은 감정을 치유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어떤 아버지는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딸 침대맡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우신대요. 딸아 미안하다, 하필 네가 나를 닮았구나 그러면서 막. 제가 아는 그 목회한 형님도 딸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이 그 딸을 이렇게 보고 그런 말씀하셨대. 어머 어쩜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랬더니 그 딸이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막 울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아빠가 이제 좀 미안해가지고 딸한테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딸아, 너 권사님이 그 얘기할 때 왜 울었니?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몰라. 그냥 아빠 닮았다는데 눈물이 났어. 그랬대요. 그래요. 이런 사과도 좋아요. 어떤 사과도 좋아요. 사과는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은 나중에 따져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따져도 괜찮아요. 용서할 줄 아는 부모가 되세요. 용서할 줄 아는 부모.
자녀를 용서하게 되면 내 자녀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내 자녀가 용납이 되지 않을까? 왜 용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그런 책들을 찾아본 결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 자녀에게서 내가 보이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서 하지 말아야 할 나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닮지 말아야 할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혼내면서 막 이렇게 자기한테는 칭찬도 안 받고 막 이렇게 하고 키우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막 우리 아버지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뭐 근데 다른 형제들한테는 다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물어봤대요. 아버지, 왜 나는 그렇게 엄하게 하셨어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사랑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넌 나를 너무 많이 닮았어. 그러시더래요. 용서하실 수 있으면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거울은 닦고 보는 게 좋아요. 닦고 봐야 제대로 보여요. 제대로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봐 주십시오. 자녀의 관점으로. 이런 시도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에? 자꾸 이렇게 자녀들 보면 자녀들의 시점에서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꾸 판단이 돼요. 이건 잘한 거 못한 거, 그리고 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먼저 보여요. 부모라서 그런가 봐요. 부모라서.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죠? 지금은 IDC, information, 정보가 넘치는, 정보가 아주 홍수처럼 많은 세대. 우리 아이들이 겪어내야 하는 세대가요, diverse,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는, 인종도 다양하죠, 공부해야 하는 것도 다양하죠,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하죠. 뭐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 뭐 차별 안 하고 살아가고 막 이런 언어까지 다 조심해야 되죠. 이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는. 그리고 C, complex,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때는 뭐 이거 하나면 잘했다고 막 그런, 지금 하나 잘해가지고는 눈에 띄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세대는, 저희 세대는 바이랭귀얼의 세대라 그래요. 최소한 2가지 언어를 써야 되는. 근데 우리 밑에 세대는 어떻게 돼요? 트라이랭귀얼이라 그래요. 3개 언어 정도는 써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힘든 세상들을 살아가고, 얘들의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마음의 여유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자녀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자녀의 성취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뭔가를 하려는데 우리가 자꾸 간섭해서 방향을 틀고 이게 옳은 저런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지켜봐 주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녀의 관점으로 보면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왜 감정이 상했는지도 보이고요,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왜 어려운 일인지도 보이고요, 이게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보이고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좀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아들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내가 니네 때문에 담대해지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너희 때문에 자랑하는 것도 많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니네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막 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된다. 너희 생각만 하면, 머릿속에서 너희 생각만 하면 막 기쁨이 넘쳐나.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기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 이름만 들어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안녕이라고 막 반가운 표정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쁨은 특별한 기쁨입니다. 특별한 기쁨. 그래서 이 자녀들을 대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이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양육해서 올려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아버님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잘 참으셨어요. 잘 참으셨어요. 어쩌면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요새 새댁들 애들 키우는 거 보면 우리 땐 저렇게 안 키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시겠어요? 저희를 보면은 또 저희 보고 이렇게 키우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오늘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듣는 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랄 왕에게 또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했어요. 뺏겨본 적이 있어요. 근데 누이도 누이인데, 이복 누이니까 누이도 누이인데, 근데 자기 위기 순간에 막 이렇게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뺏긴 거예요. 그땐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었어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자기가 보지도 못한 그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리브가 보고 자기가 자기 누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리브가가 이뻐가지고 리브가를 뺏고 나를 죽일까봐 리브가는 내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목숨 부지하려고 누이라고. 다행히 하나님이 뭐 죽이는 일도 뺏기는 일도 안 하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삭이 이 일들을 어떻게 알고 따라할까요? 누군가에게 들은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 아빠가 위기가 오니까 너희 엄마를 누이라고 그러더라. 아니면 뭐 사라가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니네 아빠가 말이야 엄마를 말이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 부지하려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은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의 카피 능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해요. 자녀들의 카피 능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운 거죠. 사적인 얘기로 제가 집에 가면 좀 이렇게 밖에서 옷 막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불편해가지고 집에 가면 빤스만 입고 살아요. 티셔츠도 입고. 근데 빤스 삼각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트렁크 같은 이 사각 바지 같은 그런 빤스 있잖아요. 그런 빤스를 입고 사는데 빤스 같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사생활이 공유가 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딸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 집에 계실 때 빤스만 입고 계셨어?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재밌는 거죠. 저도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뭐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그런 모습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딸이 제가 민망할까봐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손님 오셨을 때 아빠가 얼른 막 들어가서 후다닥 하고 막 이렇게 주황색 반바지 입고 막 그러고 나서 있는 걸 보니까 그게 더 불편해 보였다고. 그냥 아빠는 빤스만 입고 살라고 막. 참 부끄러운 순간이죠. 근데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순간인데 전 저희 딸이 카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소원이 있다면 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자녀들이 높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를 따고 권력을 따고 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살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어떻게 살아갔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갔냐,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갔냐. 제 자녀를 보시면서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고 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러면 소원이 없겠어요? 소원이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저랑 똑같은 마음 아니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소중한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복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된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그러면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결단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 없으신 분들은 상대방, 누군가를 대하는 그런 대화에서 그 상대방의 관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막 자꾸 판단하고 뭐 이게 옳고 그르고 이런 거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수하게. 혹시 이번 주에 결단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들으셔줬습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자녀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는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 잘 안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하시면서 한번 우리의 결단을 한번 지켜보세요. 대화하시면서 그렇지, 그래, 수고했다, 네 말이 맞다야, 고생 많이 한다. 이번 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복잡하고 그리고 정보가 넘쳐나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가 결단하기를 자녀의 눈에 맞춰서, 자녀의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결단을 했습니다. 쉽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사랑하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보내셔서 후손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후손들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붙잡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이 코로나로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 민족을 이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들은 옛날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도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던 6월절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악한 병마나 마귀의 장난이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6월절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아멘. 예수의 보혈로 아멘.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들의 생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자녀들의 시선에 눈을 맞추신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